할렐루야.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부침보다 키가 큽니다. 받침대를 좀 치울게요. 이렇게 서도 부침보다 클 겁니다. 괜찮으시죠? 보시기에? 네, 허리가 아파요. 이거 올라가면. 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장로님께서 조금 발음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별미가 아니라요, 빌미입니다. 빌미. 별미가 아니, 별미는 드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별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들리세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자 사모하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 아버지 베트남 선교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장중에 붙들으셔서 하나님 그 신학생들에게 선포되는 귀한 말씀 강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주여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오시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더 주님의 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년 만에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오늘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신길교회, 서울 신길교회 지금 이제 6년째 심우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되면 이제 만 6년이에요. 저희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왕성하게 지금 이제 또 목회 활동하고 계시고, 또 저희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부교육자들도 또 많이 일을 맡겨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함께 이렇게 동역하여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쉴 때는 화끈하게 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그때부터 한 2주 동안 이렇게 휴가를 주셔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주 이렇게 휴가를 받아서 한 주간은 또 저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또 한 주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와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족한 사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은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명하게 자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미를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모자란 게 없어, 참 완벽하다, 부족한 게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외모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능력이나 신앙이 참 어딜 보나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나보기는 쉽진 않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맡겨드리고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연약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빌미를 주지 말자. 내가 빌미를 주는 순간, 내가 책 잡히는 순간 순식간에 사탄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 우리는 늘 깨어 경계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물건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가끔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잃어버리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생각하실지 몰라요. 훔쳐가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지만 훔쳐가도록 그 물건을 잘 관리하지 못한 나에게 더 큰 좀 뭐랄까요? 과오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훔쳐간 사람이 물론 더 나쁜 놈이죠. 그러나 훔쳐가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것 또한 나의 과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든 우리가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그게 자녀든 그게 뭐 직장 동료든 학교에서의 뭐 동료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고, 더 크게는 영적으로 사탄에게 우리가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먹잇감을 찾아다니죠.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빌미를 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먹잇감을 주는 거예요. 먹잇감. 그래서 허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먹잇감을 주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거룩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악한 영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행동했던 귀한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4대 왕으로 여호사밧이 25년간 섬겼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난 것처럼 35세의 왕이 올라서 25년간 섬겼으니까 60세까지 그가 장수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불의한 왕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랑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의 연합 같은 실수도 그가 저질렀으나 전반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함께 유대의 3대 선왕으로 꼽히는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위에 올라서 뭘 먼저 했느냐? 우상을 철폐했어요. 우상을 파괴하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고 나라가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일들, 정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100가지 잘해도 한두 가지 실수하면 그 실수가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수가 100가지 중에 단 2가지라 할지라도 이 실수가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치면 여러분, 이 실수가 너무 커져서 후대에서 이 왕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이 여호사밧 왕의 평가는,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평가는 선한 왕, 선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와중에도 실수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몇 가지 실수가 꽤 치명적이어서 그 시대 때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25년 동안은 굉장히 태평성대했지만 그의 아들 시대 이후의 후손 시대에는 이 실수들의 악영향으로 인해 남유다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빌미가 되어 엄청난 결과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죠?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갯짓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폭풍이 일어난다. 이게 나비 효과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실수라고 여겨졌던 부분이 이 아들 후대손에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첫 번째 빌미가 무엇이냐?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을 누구와 정략 결혼을 시켰느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정략 결혼. 왕을 더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략 결혼을 시키면 이 나라의 싸움이 그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태평성대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왕의 아들과 딸을 결혼을 시킨 거죠. 여러분, 근데 하필 정략 결혼을 시켜도 이런 집안과의 결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이 나라가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자녀와 우리 자녀가 결혼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 우리나라가 더 강성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시킨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죽고 왕위를 물려받은 여호람이 통치할 때 아합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가 얼마나 여러분 그 왕 남편에게 영향력을 미쳤겠습니까? 그래서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 왕과는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한 악을 행하는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했던 할아버지 아사왕, 아버지 여호사밧 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므로 여호람의 남유다는 쇠락의 길로 빠져들고 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일과
사회 계획을 이루어내었던 여호사밧 왕이 저지른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여러분 이 자기 자녀의 결혼을 잘못시킨 거예요. 두 번째 빌미는 뭐냐?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과 이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산당에 있습니다. 산당 4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3절 오늘 본문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뭐는 폐하지 않았다고요?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다. 이 산당을 폐하지 아니했는데 뭐라 그래요?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산당이 무엇이냐? 우리 예전에 이렇게 우리 산에 가면 여기 강진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에 가면 왜 돌 쌓아놓고 뭐 이렇게 산당도 많고 이렇게 무당집도 많고 그렇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산당이 시작된 것은 가나안 시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 때 그 가나안 족속이 이 산당을 짓고 자기들만의 신에게 예배를 하던 장소 산당입니다. 근데 산당 the high place 위쪽에 있는 산의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장소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 바마라는 단어인데요. 바마라는 뜻 자체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더 high place. high place에 뭐가 있다고요? 산당이 있다고요. 이 산당에서 이방 족속이던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우상 숭배하던 장소가 산당이라는 거예요. 이 산당에서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예배가 뭐냐면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우상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예배하는 사제가 여사제였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교육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를 따지면 여사제가 있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 여사제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이들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여사제와 성관계, 부인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이들의 예배였어요.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향락이 문란한 그런 시대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산당 예배는 매우 타락하고 부도덕한 그 자체 예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모조리 싹 다 죽여버리라고,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산당을 그때 없애지 않았어요. 완전히 없애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무슨 핑계를 냈냐? 어차피 산당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때 당시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솔로몬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굳이 없애지 말고 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생겨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내려와서 이제 여호사밧 왕의 시대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짓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릴 때 어디로 와야 돼요? 솔로몬 성전을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 윗지방 이스라엘 이제 참 아쉬운 게 우리 원래 올 초에 강진 아름다운 교회 성지순례 가시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참 갔다 오셨으면 이게 그냥 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건데 하필 전쟁이 나가지고 수일내에 또 가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꼭 가보셔요. 이탈리아의 지도도 이렇게 좀 길지만 이스라엘 지도도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운데쯤 있습니다. 가운데쯤 있고 갈릴리가 저 위에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차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차로 2시간이면 육로로 2박 3일은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도 그렇고 여기 밑에도 그렇고 여기서 올라오는 데까지 차로는 몇 시간이지만 당시에 육로로 걸어오려면 수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은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배드리러 솔로몬 성전에 오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여기서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기차가 없어서 서울까지 예배드리러 오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쉽겠냐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찢어졌을 때, 그렇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야, 저 산당에서 그냥 예배 드려. 굳이 예루살렘까지 오지 말고 산당에서 예배 드려. 우리가 제사장도 우리가 파견해 줄게.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을 멋대로 막 만들어 가지고 파견해 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멋대로 예배 드리게끔 편의를 봐준 거예요. 편의를 봐줘서 그것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계속 남아져 오다 보니까 이 산당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상 숭배도 해도 되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구실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많은 선왕들이 산당을 폐하기도 했지만 산당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했어요. 여러분, 왜 산당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여호사밧 왕이 수많은 일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버려 뒀을까요? 첫 번째는 이 관습, 관례, 해오던 거를 없애는 게 왕으로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해오던 거 없애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문화와 이 공동체 문화 가운데서 해오던 거를 철폐하고 없애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산당을 그냥 내버려 뒀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 핑계 삼아서 그냥 그 산당을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철폐되어야 하는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산당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43절 후반에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직도 그들이 철폐하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게 하는 장소가 산당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없애야 하는 거 1순위가 뭡니까? 산당이라는 거죠. 산당. 여호사밧이 이를 간과하고 산당 철폐를 온전히 감행하지 않았어요. 산당에서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사제들을 죽이고 제거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누가 보듯 불을 보듯 뻔한 죄악이니까. 그리고 여사제들과 불법적으로, 물론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른 그 여사제들과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그건 죄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까 산당을 없애는 거는 어물쩍 넘어간 거예요. 여호사밧도 보세요. 눈에 보였던 남색하는 자들, 남자 창기들 없앴잖아요. 46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게이, 레즈비언도 이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시대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눈에 보이는 죄는 쫓아내기가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한테 유혹할 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탄입니다. 지금부터 유혹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유혹합니까? 그죠?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굳이 다 없앨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쁘고 안 좋은 것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죄악들은 다 없앴으니까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인 거죠. 자기들의 생각.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됐지 뭐. 11조도 자기가 정해놔요. 자기 수입과 상관없이 10만 원만 드리면 됐지 뭐. 기도 하루에 10분이면 됐지 뭐. 충분하지.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여러분,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계속 그냥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좋은 합리적인 이유로 핑계를 대고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러면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우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수요일에 기도하고 금요일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에 예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방법을 다 바꾸었어요. 그에 앞장섰던 인물이 아까 얘기했던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제사장도 멋대로 세우고 산당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두고 예배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유지했던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마음껏 즐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될 때 우리는 죄와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합리화시키는 거죠.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고 적정한 선에서 합리화합니다. 그냥 주일날 하루만 가면 됐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빌미를 주고 나니까 그 빌미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산당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산당, 이거를 우리 삶에 이제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말씀을 내 안에서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산당이 뭐냐는 거야. 내가 아직 쥐고 놓지 못하는 죄, 아직 쥐고 놓지 못하는 것, 합리화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라는 거죠. 요즘 젊은 아이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여러분 이거잖아요. 핸드폰,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확인합니다.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이거부터, 유튜브는 나의 주님이시니 그가 나를 쉬게 하시는도다. 그죠? 여러분 뭐 애들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유튜브 안 보시는 분 여러분 계시나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물질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직장과 나의 어떤 사업과 비즈니스와 어떤 권력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내 철폐해야 할 제1순위 산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게 엄청난 빌미와 엄청난 죄의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죄는 달콤합니다. 너무 달아서 그 순간에는 그걸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뭐 저기 지금 잠옷실에 우리 딸이 있지만 여러분 그 초콜릿이랑 아이스크림, 과자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 먹으면 아토피가 생겨요. 그렇죠? 아토피가 생겨서 이걸 팍팍 긁습니다. 팍팍 긁으면 피가 나요. 그렇죠? 딱쟁이가 져요. 그러면 안 먹을까요? 이거 피가 나가지고 딱쟁이가 져서 긁는데도 또 달라 그래요. 왜요? 맛있으니까. 초콜릿이랑 과자는, 아이스크림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되지만 맛있으니까 또 다는 거예요. 제가 휴가 기간 동안 지금 열흘째 휴가 기간이라서 몸이 불었어요. 몸이 불어서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더니 지금 정장이 끼는 것 같아요. 느낌. 여기 왔더니 어머니는 살쪘다고 뭐라고 하시면서도 식탁은 아주 그냥 넘쳐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섬겨주신 갖가지 제 음식 재료로 음식을 해주시니까 넘쳐나요. 살쪘다고 그만 먹으라고 하면서 식탁은 잔뜩 채워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또 먹고 나면 입이 또 심심하잖아요. 이게 탄수화물 중독인데. 그러면 이제 뭐 과일보다도 이렇게 빵이나 밀가루 종류를 좋아하거든요. 이게 살이 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살이 찐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이주일 씨 폐암 걸려서 소천하셨는데 여기 구멍 나도 뭐라 그래요? 담배 피고 싶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사람은 이 죄는 너무 달콤한 거예요. 달콤한 거. 너무 달아서 그 순간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거라는 걸 내가 알아요. 이걸 먹으면 내가 살찐다는 것도 알고, 이걸 먹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도 알고, 이걸 먹으면 내가 암에 걸린다는 것도 알고,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도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죄와 타협하죠.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운동하지 뭐. 운동은요 무슨 운동을 하기는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여러분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노동.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게 쉬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저도 쉽지 않아요. 평생을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새벽 기도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정말 노력을 할 때 여러분 피땀 흘려서 여러분 물질을 벌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피땀 흘려서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왜 내 직장이 이렇습니까?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 왜 재정이 이렇습니까?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왜 이렇습니까?
당연히 안 심는데 뭐가 나겠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 콩 심는데 팥 납니까? 새우 양식하는데 갑자기 개가 나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심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어야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출산율이 심각하잖아요. 강진구는 여기 진짜 출산 정책을 잘 쓰고 있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서울까지 났어요. 출산율이 유일하게 늘었더만요, 전국에서. 잘하는 거죠. 지금 작년에 수능생들이 2023년 11월에 수능 본 수능생들이 50만 명이라 그래요. 50만 명.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수능을 봤는데요. 그때 수능생이 65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한 20년 만에 15만 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50만 명이잖아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 6살이에요. 앞으로 13년 뒤면 수능을 볼 거 아니에요. 저 딸아이 6살짜리 인구가 지금 한국에 몇 명인지 아세요?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130년이 아니고요. 앞으로 13년 뒤에 수능 보는 인구가 몇 명이 된다고요?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반의 반토막 정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교가 200개 있대요. 그러면 이 13년 뒤에는 100개는 날아가는 거예요. 왜? 학생이 없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20만 명. 저희 둘째가 지금 1살인데요. 이제 두 달 남아 두 달 뒤에는 두 돌이 되지만 저 인구가 19만 명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60세 미만 여기 계세요? 60세 미만?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CBS 사장님, CBS 방송국 아시죠? 크리스찬 CBS 방송국 사장님이 그 출산 장려 운동에 앞장서시는 분이에요. 아주 그냥 투철하게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 출산 장려 운동 광고하라고 시간을 드렸더니 60세 미만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오늘 집에 가서 거사를 치르라고 그렇게 광고하시더라고요.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 적당하게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80년대 후반에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출산 제한 정책을 쓴 거 아니에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게 여러분 20년 30년 만에 지금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어떤 미국의 그 인구학자 여자 박사가 KBS 방송국에 나와서 인터뷰한 거 봤는데 한국의 이 인구 감소율을 보더니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딱 한마디 했어요. 대한민국 망했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더니 진짜로 대한민국 망했네요. 여러분, 앞으로 13년 뒤면 수능 인구가 지금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사탄이 가정을 깨고 출산이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해요? 가정을 깨고 출산을 하면 힘들어서 아이들을 못 키우면 안 되고 딩크족이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결혼해서 자기들만 잘 살면 되고 동성애를 허락하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 합리화시켰던 그 죄의 빌미들이 지금 엄청난 결과로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둘째가 아파가지고 휴가 왔는데 하필 아파가지고 강진의료원 갔더니 소아과가 없대요. 의사가 없대.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해남으로 가래요. 해남 우리 병원에 갔더니 소아과 의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깜짝 놀랐어요. 소아과 의사가 9월 1일 날 부임했어. 9월 1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9월 3일 날 갔어요. 할렐루야. 막 거기다 써붙였더라고요. 경축 소아청소년과 누구누구 과장 부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 시대라고요. 의사가 없어서. 여러분, 서울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뭐 의사 시끄럽지만 제가 한 1년 전에 첫째가 아파가지고 밤에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서 저희가 신길동에 살잖아요. 신길동이면 영등포구 신길동이면 서울 한복판 아닙니까? 길 건너면 여의도 성모병원 있고 길 건너면 서울대 보라매 병원 있고 우리 집 앞에도 중형 사이즈 되는 종합병원이 있어요. 성혜병원이라고. 병원이 5분 거리에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종합병원이. 열이 나서 성혜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소아과 의사가 없대요, 밤에는.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 좀 더 큰 병원 가보래. 그래서 5분 걸려서 여의도 성모병원 갔어요. 갔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소아과 의사가 없대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119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당직 소아과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간 곳이 보라매 병원이었어요. 세 번째 서울 한복판에서도 여러분 의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의사 전문의들 막 파업해가지고 지금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병원 문제, 의사 문제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합리화,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됐지 뭐. 사탄이 우리를 틈타는 것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끊어내고 철폐하고 다 잘라 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달콤하니까, 그냥 자녀 안 낳고 우리만 사는 게 좋으니까, 그냥 의사로서의 사명과, 죄송합니다, 의사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사명 다 내려놓고 돈만 쫓아가니까 힘든 정형외과, 소아과 이런 데는 안 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강성하게 했죠. 당시에는 나라를 강성하게 했을지 모르나 후대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역대하 2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여호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아들이에요. 아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엉뚱한 사람과 자기 자녀를 결혼하게 만들어서 이런 후폭풍을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결혼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결혼해야 되실 분보다는 결혼하신 분들이 많고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남편과 아내를 잘 만나게끔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인을 잘못 만난 여호람은 산당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산당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더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고 남유다를 미혹시켰어요. 달콤한 이권을 위해서, 순간의 달콤한 쾌락을 위해서 별일이 아닐 거라 생각했던 것이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무슨 소수 뭐라 그래요? 어찌됐든 그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이런 차별금지, 마약, 대마초 같은 거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합법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라이센스가 있고 성인이 되면 치료 목적으로 쓰던 거를 그냥 일반인들도 쓰게끔 마리화나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마리화나, 대마초를 그냥 슈퍼 같은 데서 살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합법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화나, 대마초, 그리고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 안 시킨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유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끝까지 저지하고 막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대한민국도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 이번에 그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 아시나요? 김민석 의원이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김대중 대통령 비서 시절부터 젊을 때 2선하고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명박 씨랑 붙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18년 동안 바닥에 있었어요. 제야에 있었어요. 제야에. 그렇게 있다가 저희 목사님이 2017년에 부임하셨는데, 이 신길교회에 2017년 후반에 허름한 행색을 한 사람이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김민석 씨였던 거예요. 그분이 거기 와서 저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19년인가요? 재기했죠. 그죠? 0, 1, 2, 3 어쨌든. 그래서 그가 3선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더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나와서 뜨겁게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안내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해 총선에 재선했어요. 여의도가 완전히 그 보수층이거든요. 완전 보수층이에요. 그래서
여의도는 강남보다 더 강남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보수층인데 표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표 차이가 1000표 났어. 1000표. 새벽 4시 반에 뒤집어졌어요. 그 1000표는 신길교회 표예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이 신길교회가 좌다 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이면 국민의힘이 나오든 더불어민주당이 나오든 가족이 나오면 누굴 찍어줘야 돼? 여러분 아들이 국회의원 나와. 여러분은 우리 여기 더불어민주당 찍어. 예를 들어 나는 더불어민주당 쪽이야. 근데 아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정치를 나왔어. 아들 안 찍을 거예요? 아들 안 찍을 거예요? 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좌가 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찍어준 거죠. 그래서 그가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이번에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성소수자가 나왔어요. 후보로.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고. 그리고 성소수자가 나온 거, 트랜스젠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가 비례대표 후보자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 뉴스를 보자마자 김민석 의원한테 전화했어요. 이 양반이 비례대표로 후보가 되면 앞으로 나 집사님 얼굴 안 봅니다. 이거 되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고 뭐고 표 다 날아갑니다. 교회 건드리고 하나님 방법에 어긋나는 행동하면 그 정치 다 날아갑니다. 지난 총선 때 왜 더불어민주당이 졌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좌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난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군에서 나와서 지키고 서 있고, 뭐 일제시대도 아니고, 저희 교회는 서울에서 예배를 강행하는 8대 교회로 뽑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경찰들도 오고, 신고하면 막 경찰 오고, 서울시청에서 나오고 구청에서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거 누가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거 아니야. 교회를 건드려서 지난 대선 때 진 거다. 이번에도 만약에 교회 건드리고 하나님 방법에 반대되는 거 하면 망한다. 목사님 전화했더니, 그래서 그거를 듣고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랑 거기 군 내부에서 선거 대표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뜨겁게 토론해가지고 결국엔 그 사람이 비례대표 후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거룩한 크리스찬으로서 그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차별금지법 철폐 1인 시위할 때도 나와서 옆에 서서 같이 응원하고,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지 않도록 그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도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필요해요. 근데 별로 없대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김민석 의원이 떨어지면 안 되도록 우리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막 정말로 기도하고 도와주자고, 우리 가족이니까 도와줘. 그리고 더 멀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계에도 있어야 되고 재계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들이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일선에 있는 영향력은 여러분 미미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누가 영향력을 미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죄악을 저지르도록 빌미를 제공하고 죄악을 저지르도록 산당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차별금지법, 마리화나 그리고 동성애 이거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이거 막아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미를 제공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관례와 습관에 익숙해져서 진리가 아닌 산당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원래 이렇게 해왔어.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오는 게 전통이야. 우리 집은 원래 주일만 예배하는 게 전통이야. 그런 전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조직사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원래 하던 거예요. 관례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뭘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본데.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장로님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집사님. 여러분 설사 이것이 합법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할지라도 관례이고 관습이고 해오던 거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바꾸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시선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바꾸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 내부 고발자라 그러죠.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면 그 사람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잘리고 그 공동체에서 나가 떨어져요. 그렇죠? 희한한 나라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우대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도 내부 고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라고 누구 하나 쉽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도 많고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저 사람이 하겠지 뭐.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야지 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우리 안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적당히 그저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기도하죠. 여러분 적당히 하다가 천국 못 갑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천국문은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아니 요 구절만 봤을 때 믿는 자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넓은 문처럼 보여요? 좁은 문처럼 보여요? 넓은 문처럼 보이지. 왜? 믿는 자마다 다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믿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으면 넓은 문인데 예수님은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 제가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는 있지.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그죠? 서울대 3대 바보 중에 하나가 서울대 입구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이 바보래요. 내리고 나면 버스가 서울대 안으로 들어가거든. 그 버스 타고 있으면 서울대 안에 들어가는데 서울대 3대 바보가 서울대 입구에서 내리는 사람이 3대 바보 중에 한 명이에요. 서울대가 그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시내버스가 안에 들어올 정도로. 서울대는 누구나 다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서울대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서울대 입학해서 학생으로 다니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수능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러야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아요.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천국에 가볼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죠. 그죠? 왜냐하면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냐? 내가 주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수능에 만점을 맞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에 맞게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냥 지금 이 시간에 가서 그냥 쉬는 게 낫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산당을 품고 살아가요. 우리가 그죠? 죄를 품고 살아가요. 적당히 산당을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킬까 불안에 떨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떤 조그만한 교회에서 3부 예배 11시 예배가 끝나잖아요. 성도들이 식사를 해요. 밥을 먹잖아요. 여기도 밥 먹죠. 밥 먹으면 이제 오후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에 2시에 오후 예배했어요. 그럼 성도님들이 밥 먹고 이제 차 한잔 하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밥 먹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개척교회였어. 조그마한 교회였어.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식당에서 내려가는데 계단이 있어요. 2칸 정도 계단이 있고 식당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목사님 사무실이었어. 목사님 사무실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어. 그러니까 식사하고 집에 가려고 당당하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창문이 있으니 당연히 창문이 있으니까 내려가면서 이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는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걸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지. 오후 예배가 있는데 집에 가려니까 목사님 보시기에 찔리는 거예요. 들킬까 불안에 떨고 적당하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여러분 부끄럽게 그렇게 집에 갈 바에 그냥 1시간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저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이제 1부 7시 예배, 주일날 새벽에 5시, 1부 7시, 2부 9시, 3부 11시, 4부 청년 예배 1시 10분, 5부 오후 3시, 6부 영어 예배 4시 반까지 있어요. 코로나 때 단 한 번도 예배를 줄이거나 합치질 않았어요. 한 번 정도는 합칠 뻔도 한데, 여러분 합치거나 이런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마다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한 번도 예배를 쉬질 않았어요. 한 번도 예배를 합치질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다. 성도들이 오든 안 오든 나는 코로나 때 예배드린다. 그게 담임 목사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예배를 쉬지 않아요. 정말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주시는 거죠. 강진 아름다운 교회 와 보니까 작년에 새벽기도보다 정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또 계속 재정도 늘어간다고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교회는 여러분 계속 그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경상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 경상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요. 장로님들 중에서 대기업의 중진, 상무, 이사까지 했던 장로님들도 계시고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코로나 터질 때 목사님한테 재무제표표를 가져와서, 목사님 앞으로 코로나 때 성도가 떨어질 거고, 코로나 때 수입이 떨어질 거고, 코로나 때 헌금이 떨어질 겁니다.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향후 3, 4년 계획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 목사님 듣고 계시다가, 장로님 맞습니다. 장로님 맞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교회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서, 장로님들 입장에서 답답하죠. 목사님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담임 목사님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성도들이 어찌됐든 담임 목사님 그 믿음을 따라서 왔어요. 여러분, 그 재무제표가 잘못된 건 아니었으나 하나님은 거꾸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재정이 계속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밀인데, 신길교회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2,700개 교회에서 경상비가 가장 높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처음 부임하셨을 때보다 지금 경상비가 3배 가까이 됐어요.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신길교회가 한 5등이나 6등 정도 됐을까요? 근데 어찌됐든 경상비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부가적인 걸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먼저 해야 돼. 예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너의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와서 예배해라. 남는 시간에 11조 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 우선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 빌미를 제공해서 결국에는 그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숨겨져 있는 선당은 없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사탄에게 빌미를 주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빌미로 책잡혀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었어요. 부족함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아버지 아사 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았기에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을 때 저지른 실수가, 이런 작은 빌미가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도 그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야 됐어요. 그 연약함을 놓고, 자식들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강진 아름다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고 기도했어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결코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산당을 그대로 남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지 못하는 거, 11조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려놓고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예요. 단순히 헌금 설교가 아니에요. 헌금을 해라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11조는 물질의 주인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 이 물질을 내가 나에게 주셨으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인정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하나님 말라기에 써놓으시잖아요. 너희가 부어 넘치도록 내가 하지 않는지 시험해보라. 우리의 이권을 위해 믿지 않는 이와 멍에를 같이 메고 또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한 달콤함에 넘어가고 주변 눈치 보다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로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이 진정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죄인가 아닌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미를 주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깨어서 분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와 예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흥하는 교회 찾아봤더니 어떠한 이벤트, 어떠한 건물, 어떠한 시설 때문에 부흥한 교회는 없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흥해요? 예배 때문에 부흥하더라. 예배가 살아 숨쉬고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행사가 없어? 행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예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 숨쉬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은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로 이 교회를 덮어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들은 말씀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같이 한번 통성으로 짧게 한 1, 2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숨어있는 산당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숨어있는 죄악을, 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